오늘도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는 청년부의 여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진행됩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 사역을 향한 열정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해외 5곳과 국내 3곳의 사역팀과 선교 전체 일정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팀까지 총 9개의 팀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방문하는 것에 참여한 청년은 222명, 그리고 사역자들까지 함께 해외와 국내 단기 선교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50명의 청년들이 선교 전체를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져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5월 말에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에 동참해 주셔서 청년부로서는 온 교회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정과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단기 선교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서 하기보다는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를 묻고 그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매년마다 준비하다 보니 사역을 준비하고 조율해야 되는 사역자들과 또 매년마다 참여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청년들 모두 꽤 애를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난생 처음 해보지 못했던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모두 현지 사역에 도움이 되는 선교를 진행하자고 하는 그 마음에 함께 동역해 주어서 올해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년보다 선교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가 좀 많았습니다. 총 88명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선교를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부터 좀 관심도 가져야 했고 노력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선교 사역을 경험했던 청년들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요. 준비 기간이 꽤 길거든요. 6월 한 달 동안 거의 내내 준비해서 7월 달에 가는데 마지막에 가는 팀은 7월 말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2달여 동안 주일, 토요일, 주중에도 모이고 아주 지독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사역이 너무 많아요. 쉬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청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봐도 저희 공동체 청년부에서 선교를 준비하는 사역의 양이나 규모나 또 이동거리나 여러 가지 면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긴장도도 높고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를 갔던 청년들은 케냐에 도착해서 케냐에서 사역을 짧게 하고 탄자니아에 건너갔다가 다시 케냐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오는, 그게 우리가 대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은혜로 여겼기에 이 귀한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국가별로 어떤 사역을 진행했는지를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짧게 보시고 나서 계속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예배 때 10분짜리로 준비했었는데 저녁에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3분 정도로 잠깐 영상 보시고 마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기억나는 장면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청년들의 그리고 현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 가운데 온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에는 함께 사역한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좀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정말 애썼다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정말 큰 실망을 마주했을 겁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종의 기대함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그것은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워 가실수록 사람들의 기대는 아주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온 군중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은 아마 상상해 보시면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로부터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 동안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은 이미 귓전에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나에 대한 기대함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심지어 제자들의 부모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좀 앉혀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장관 삼아달라고, 총리 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로비를 하는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지만 군중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어떻게 하면 내 꿈과 희망을 이뤄볼까, 인생 역전을 이뤄볼까 하는데 아주 기대가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과 실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일장춘몽도 이런 것이 없었겠죠.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구나. 역시 실패한 거였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대로, 옛날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은혜와 감격과 내가 받았던 모든 그 사랑과 가르침은 다 증발한 것 같은 그 허무함 가운데 그들에게 들린 소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은 사람들을 다시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했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누군가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누군가는 의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지만 문을 걸어 잠근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야. 그런 기대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엔 진짜구나. 죽음마저도 이기셨는데 못 이기실 게 뭐가 있겠어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 기대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모인 사람들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곧이죠?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이 억울함을 궁극적으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극렬한 유대 해방주의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온 유대 땅에 가득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쯤 이 모든 환난을, 이 소란스러운 것을 끝내시고 왕이 되시는지를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상상을 조금만 해보면 다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예수님 입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언젠지 빨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참 다른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엄청난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8절을 곧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아마 보지 않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끝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반전의 의미로 담겨 있는 것이지요. 너희의 기대와 같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엄청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의 당시 이 이야기를 듣던 성도들의 몫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너희의 역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이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자신들의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동시에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권능이 너희 안에서 발현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셔야 합니다. 답답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엔딩이 아니고 오픈 결말, 열려있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지상 대명령, 위대한 위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것이야 라고 누군가가 받았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흔적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양화진에도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의 무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허무하게 그들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땅, 들어본 적도 없는 땅, 당시에는 소망도 없던 나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이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길이 예수께서 맡기신 것은 분명한데 콧노래가 나오거나 꽃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분쟁을 만나거나 때로는 예기치 않은 다툼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우리의 형제로 맞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숙제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얼마나 거부하려고 했었는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충돌과 싸움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 방향을 한 번도 뒤틀거나 후퇴시킨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 길이 어려웠어도, 그 길이 나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었어도, 주중에는 종과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일이 되면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편했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바쳤기에 그들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펼쳐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비롯한 다양한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받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을 오히려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끝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소스라치게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는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모르셔서 내가 잠깐 잊었어,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끝에 박히는 작은 가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손과 발을 뚫리면서까지, 그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몰랐거나 복음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 여름에도 저희가 그래서 온 열방으로 저희가 힘에 부치도록 사역을 감당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명령과 맡겨진 사명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자녀들의 교육이나 기회와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젊은 청년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영어 제목이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은 위대한 사명이었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에게 맡겨진 곳을 향해 나아갔던 적은 언제였나? 옛날에 언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먼 과거에 머물러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에게 흔들려가는 선교의 불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